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따스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당분간 수요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8편 1절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암송을 하시면 좋고, 우리 외우신 분들은 암송을 해보시고 우리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얼마 전에 예전에 읽었던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한번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그 암송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암송의 세 가지 비결이 뭔가 봤더니 반복, 그리고 반복. 이렇게 암송의 세 가지 비결은 반복, 그리고 반복.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권면해 주시는 게 다른 방법이 없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라.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누웠을 때에도, 또 사람을 만나기 이게 대기할 때에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렇게 계속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면 이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무기가 돼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근데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체질화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암송의 위대함을 실제로 많은 체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실 때 말씀으로 많이 주세요. 진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왜 계시를 못 받으시나라고 생각하면 받을 그릇이 없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도 안 해오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으로 못 외우니 말씀이 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또 진짜 여러분께 좋은 게, 이거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고렌 목사님이 이게 기억력, 암기력이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계속 말씀을 외우다 보면 이 근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뇌의 근육도 강화가 돼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총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책에 보면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관을 쓴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된 왕관 쓴 사람 보면은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관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만이 그것을 쓸 자격이 있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다이어뎀이잖아요. 왕관이잖아요. 정말 그 위치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 무게를 견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았나 몰라요. 3절에도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는 말은 이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권사님들 더러 앉아 계신데 이 여전도의 회장도 되고 또 권사회 회장도 되고 또 담임 목사 되고 이렇게 막 또 뭐 어떤 구역의 구역장 되고 여러분 이면 장 되면 사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건 많은 비판을 받아요.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그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멘탈이 약한 사람이 그 지도의 지도자가 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뭐 연산군 같은 사람에게 막 확 뒤집어 버리죠. 사실은 이게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왕이 됐는데 이게 그 멘탈이 지지를 못하니까 여러 그냥 뭐 참소가 당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순간적으로 헷가닥 해버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도 참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참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4장 강의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또 변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쓰잘데기 없이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무너지고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그것을 간직하고 지켰다. 여러분 그래서 참 바울이 이런 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거짓 성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좋은 성도도 많았지만 그 안에도 나쁜 성도, 거짓 성도도 있었고 그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사진이 뭐냐면요. 1883년에 미국에 그 파견된 조선사절단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 120,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저런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죠. 1883년 미국에 파견된 조선사절단의 모습인데 민영익 대감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미국에 갔던 이제 모습인데 옆에 선교사님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조미 그 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조선사절단에 이제 미국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깜짝 놀랐답니다. 뭐에 깜짝 놀랐냐면 조선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상 맺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통상을 맺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그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절단은요, 여러분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민영익 대감이 고종의 그 조카인가 그렇잖아요, 친척인데 조선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사람들 옷도 제일 잘 갖춰 입어가지고 간 게 지금 조선 사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입고 그래서 저 패션이 굉장히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 참 이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감님들도 갔는데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선 사절단처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뭔가를 증명을 하고 대표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 도무지 예수님의 대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외교관 같지가 않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다음 그 바울의 사도직의 자세를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어떤 뭔가 대표자 같지가 않고 바울은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종. 맨날 그냥 진짜 종처럼 살아. 또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해요. 레이버, 노동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참 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업에 종사했다고 하죠. 텐트 메이커인데 그런데다가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런데다가 일하면서 돈도 안 받아요. 논 페이먼트입니다. 돈도 안 받으셔. servant and labor and non payment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그런데다 돈도 안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도무지 사도로 부를 수가 없다. 야, 사도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저렇게 뭔가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노예처럼 살고 맨날 텐트 만들면서 죽도록 일하고 돈도 하나도 안 받는다. 저걸 보니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지가 자칭 사도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도성을 그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다. 도무지 사도의 위엄과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가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한 게 마치 지금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딱 선언하고 들어가는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 사도의 증명이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상에서 나는 봤기 때문에 또 그 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게 당시에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권한이 있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없겠느냐 물어보죠. 권리가 없겠느냐? 세 가지의 권리가 없겠냐라고 하는데 다음 장면. 예, 당시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을 보면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실 권리,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먹고 마실 권리는 기본적으로 주거와 식생활에 대한 기본 비용을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말하자면 사례비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오늘날 목사님들 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사례비를 주시죠. 저희도 개척하고 나서 몇 년간은 사례비 없이 사도 바울의 스피릿으로 먹고 마실 권리를 우리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가 그래도 화전서부터는 좀 사례비를 좀 이제 받았었습니다만, 네, 이게 어쨌든 먹고 마실 권리, 이 주거 식생활에 대한 기본 권리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권리는 뭐냐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예를 드냐면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헤프 브라더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에서 씨를 받아서 낳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 낳았지만 나머지 형제들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명의 남자 형제들과 또 자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의 형제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제 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아니 4명의 형제 가운데
네 명이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 야고보, 두 번째 요셉,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네요. 세 번째 유다, 네 번째 시몬. 네 명의 형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을 왜 썼냐면 이 두 명이 성경의 저자가 돼서 그래요. 신약 성경의 저자입니다. 두 사람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씩을 썼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형제들이 여러분을 신앙을 반대를 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반대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뭐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라니까요. 우리 형제가 내 신앙을 인정 안 해도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온 동네가 다 떠나가고 온 유대가 다 뒤집어 버릴 만큼 예수님께서 미라클 메이커였는데도 형제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데 야고보를 만나셨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야고보를 만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게 돼서 나중에는 별명이 뭐가 되냐면 낙타 무릎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타 무릎이 되라라는 말 있죠.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무릎팍이 낙타 무릎이 됐대요. 이게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이게 그냥 온 바위 산천 막 이런 데서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무릎이 다 닳아버릴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됐는데 그렇게 변화가 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나왔듯이 5절에 조금 다시 게바와 그 전에 주의 형제들과 이게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제 이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자매된 즉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도에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제 다 아시죠? 게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 그냥 뭐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랍비들도 여러분 그 유명한 랍비들도 다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사도들은 이런 노동을 면제를 해줄 권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였던 바울은 이런 권한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권한,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3대 권한이 있는데 이 3대 권한을 사도 바울은 특히 쓰지 않았고 세 번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바나바 사도도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세 가지의 이 권리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도권 그냥 예를 들어 일하지 아니할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어떻게 근거를 하느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이 다음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아멘. 그래서 전 화면 보면요, 제가 이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도권에 대한 5가지 근거.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그 군 복무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큰샘 집사님 군 시절 대위로 지내셨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큰샘 집사 대위로 부르면서 네 돈 내면서 네 돈으로 군복무를 하라라고 만약에 하면 군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 때문에 반드시 나라에서 군인을 그 비용을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병장 월급이 한 6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3만 원 받았었습니다.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오면 진짜 뭐 너무나 해피하겠다 싶은데 그 당시에 군인들 3만 원 월급 받으면요 분과 이 대표들 나가지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전 부대원 음료수 사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진 순간 한 달치 월급 다 날아갑니다. 3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군 복무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 것처럼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례를 지급하여 그 먹고 마실 권리를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아까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도원 일꾼이 포도나무를 심고서 포도 열매를 먹는 거 당연하고 그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양 젖을 짜먹는 게 당연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명기법이 있는데 재밌는 법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신명기법인데 소들을 위해서 말씀을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마치 우리가 이 곡식 타작마당에서 밟아 떠는 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 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기에는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성전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진설병과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마땅히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데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 여행을 위해서 뭐 배낭 또는 두 벌의 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에 갔던 그 집에서 음식을 공급받고, 예를 들어 뭐 신발을 공급받고 지팡이를 공급받고 여러 가지 이게 도와주는 것은 그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런 것 가져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분 그 CCC 대학생 선교회에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1년간 좀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거지순례라는 그 행사예요.
거짓 순례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 거짓 순례 행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딱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있잖아요, 대학생 때 시절에 형님들 누님들하고 같이 버스 올라타가지고 그 당시에 파주에 있는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정말 저 말씀 그대로 뭐 배낭, 두벌 신발, 뭐 지팡이 뭐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짜 맨손으로 그냥 전도 갔습니다. 파주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파주에서 그냥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그 애들한테도 전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뭐 학생들, 뭐 대학생들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참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그냥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저희 CCC에서 왔는데 혹시 여기서 좀 하루 숙식을 좀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우리를 이끌었던 그 CCC 그 이제 반장 같은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딱 교회를 가는데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 바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와서 잠 자라고 문을 열어주고, 잠 자라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저희를 굉장히 그 중국집도 그냥 중국집이 아니라 막 코스 요리 나오는 중국집 있죠?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그 회전, 이게 그 앞에 그 회전판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데리고 가가지고 굉장히 참 거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CCC 대학 선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을 열어주고 잠자게 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참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영접을 했던, 참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사도의 권리가 그냥 자기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근거해서 5가지로 이제 말씀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까 이렇게 3가지의 권리가 있고 이 3가지의 권리에 대한 그 근거도 5가지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3가지의 권리 중에 단 한 가지도 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도 포기하고 믿음의 자매된 아내도 데리고 권리도 포기하고 또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다 포기하고 다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데 그 포기했던 이유는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을 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텐트를 만드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나는 그 현장을 뭐로 했던 거예요? 복음 전도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제 브릿지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더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돈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돈을 받는데 바울은 돈을 안 받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감동 느껴서 더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의도.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기 벌써 병마용갱 전문 용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릉에 이제 있는 이 병마들의 모습인데, 아직도 여러분 진시황릉의 이 묘가 제대로 발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산 아래 자락에 있는 저 병마들을 이제 진시황 2200년 묻혀 있다가 1975년도인가 우물을 파다가 이게 이제 우물 속에 갑자기 무슨 이런 막 큰 사람만한 이런 인형들이 막 나오니까, 도기 인형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막 파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도 진시황릉의 병마용경을 다 발굴을 못했답니다. 저기 이제 실제 사람 크기가 되고요. 또 막 이 지금은 색깔이 다 칠해진 게 없어졌는데 다 막 색깔이 다 칠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진시황이 22살에 이제 황제에 올랐는데 어마어마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런 이제 묘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고창에 가면 고창에는 고인돌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유적지를 보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고창 지역을 다스렸던 왕의 그 힘의 사이즈는 저 고인돌 정도 만드는 저런 사이즈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당시에 진시황의 그 파워가 셌냐면 죽은 진시황을 위해서 저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묘를 만들고 사후에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군대가 다 막 같이 매장이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권한이 있었다. 다음, 여러분 뭐 유명한 저 기지의 피라미드인데 높이가 거의 300m예요. 우리 인왕산만 합니다. 돌 한 짝이 2톤짜리예요. 그 2톤짜리 그 돈을 그 수십만 개의 그 쌓아 올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무덤을 만든 건데, 저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의 그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셌다는 것을 뜻하고요. 다음,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인데 이게 물이 풍성했던 곳의 출신이었나 봐요. 리디안가 그쪽 출신인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온 노예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인을 위해 정원을 만들라 해서 만들었던 게 저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이게 아까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기물을 보였던 것은 그만큼 고대의 여러분 왕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그냥 온 만천하의 건축물들을 통해서 막 표하는 거예요. 막 병마용경, 막 무덤들, 또 피라미드, 이런 바벨론 공중정원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의 이 강성함을 막 이렇게 표하는데, 여러분 이런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바로나 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모든 권한을 포기할 수 있었느냐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빌립보서. 네, 여기 끝입니까? 네. 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왔던 그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기지의 피라미드, 병마용경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사도의 권한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종됨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자유인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말 부유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이 모든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까지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큰 소리 치고
뭐 남들한테 막 굴립하고 교만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또 목사가 되고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들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정신, 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여러분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이것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봐요. 1등만 대우받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대학 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텔레비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뭡니까? 막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막 100명 가운데 뭐 한 10명 뽑고 이 10명 가운데 한 5명 뽑고 이 5명 가운데 3명 뽑고 3명 가운데 1명 뽑아요. 피라미드예요. 바벨탑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누가 되느냐 우리는 그거 항상 주목합니다. 그게 재밌어요. 난 겸손하니까 1등 안 될래요. 이게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 항상 너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서 등급 몇 등급 나오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몇 등급 나와서 어느 대학 안에 들어가느냐가 여러분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남들을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교회 예수님의 이 정신은 사실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 종대래, 뭐 노동하래.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희생과 이 겸손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낮아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차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런 주님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마른 교회인데 세상하고 똑같이 있으니까요. 맨날 이게 여러분 바벨탑 같은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통용이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대우받고 공부한 사람만 대우받고 뭐 돈 많이 있는 사람만 대우받은 교회가 되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 능력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다 여러분 진짜 바로 이 자세로 우리가 저들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정신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보면서요. 네, 그렇죠. 예, 세계 넘어가 앞으로 바울의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특징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20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전도법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음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셨나 이 전도법을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특징 첫 번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도가 갔을 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그 다음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땐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맞춤형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과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를 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래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전도를 갔을 때 유대인들의 몸에 표식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딱 이방인입니다. 반드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아버지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디모데를 유대인 사회에 전도할 때 할례를 받고 전도를 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대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이게 헬라인 디모데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게 유대인 사회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유대 사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절대 정결 예식에 딱 합한 음식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갔을 때 이방인들이 내준 돼지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의 말입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차라리 내 목을 그냥 내 목에 칼을 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음식 결례를 깨버려요. 왜?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의 모습입니다. 이 내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그냥 돼지고기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베드로의 환상에서 봤잖아요. 그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께 잡아 먹으라고 하셔서 이미 율법이 폐기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습으로 깨버립니다. 당연히 근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이방인의 고기를 안 먹죠.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이 먹는 음식대로 딱 맞춰서 정결한 것만 딱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막 유럽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네들이 음식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라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라고 말합니다. 어쩔 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섬지방의 멜리데 섬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웠겠습니까? 못 배웠겠습니까?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막 그냥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에 막 나와서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런 못 배운 것들이 무슨 나랑 상종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도 아마 똑같이 그 원주민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나 원주민 행세하고 나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입니다. 바울은 무지하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블리오 추장 만나니까 그냥 똑같은 원주민 옷 입고 똑같이 해버리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도법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복음 전도법을 그대로 우리도 이제 차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전도가 안 될까?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것들 틀을 깨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나를 안 바꾸려고 그러고 자꾸 남을 나로 바꾸려고 그래. 이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남을 자꾸 나에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남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딱 수준에 맞춰주면 돼요. 애들은 애들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 수준에 딱 맞춰서 또 어르신 좋아하게 딱 맞춰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하라고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변해가지고 그들의 정확하게 수준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맞춰준 다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갖다 꽂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법.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으로 눈높이를 다 맞춰가지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함을 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막 온 고린도 전체를 뒤집어 버렸으면 저도 참 간증 많이 하고 자랑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 받는다, 나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래요. 무서워할 것은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너무 쫄하고 또 두려워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이게 역사가 많이 나타난 건 진짜 두려워할 분은 진짜 두려워했어요. 이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세상과 이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막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 피와 식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의 상급으로 알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권한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례 받지 않고 어떤 뭐 돈에 구애되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권리 쓰지 않는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을 바울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 있는 손수건을 그냥 손수건만 던져버려도 병자들이 병이 나서버리고 그 귀신 들렸던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큼 참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능력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이게 우리 헌신하면 헌신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특히 여러모로 봉사 많이 하시죠? 하나님 건강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약한 분들 하나님 앞에 꼭 봉사하세요. 그 봉사가 여러분의 그 건강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등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은데, 저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초달하고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급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